반갑습니다. 여름에 정말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가 이제 습도가 많으니까 더 더운 것 같은데 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와의 만남과 예배를 위해서 요까지 발걸음을 옮기신 또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시느라고 더우셨죠? 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날씨가 더우니까 좀 팥빙수처럼 시원한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 뜨거운 파죽이 될까봐 걱정이 되지만 어찌됐든 그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또 지난주에 목사님 장염으로 좀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밝은 찬양이어서 제가 좀 무리하게 밝은 옷으로 이렇게 오늘 좀 컨셉을 맞춰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은 제가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우리가 따로 구분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전서는 다릅니다. 전서는 다른데 제가 언제 그 서점을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책을 쭉 훑어보는 가운데 저는 이제 서점을 가면 이제 종교 서적부터 하죠. 그래도 전도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에세이나 소설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저는 종교 서적부터 갑니다. 가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이제 그런 느낌이 저희는 좋아서 가는데 책 살 돈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뒤져보는데 순간 한 켠에 아주 좀 얇은 책이었는데 제 발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저를 멈추게 한 거죠. 그 책을 꺼내고 보니까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책 제목이 저에게 끌렸던지 그 책이 저를 끌고 왔습니다. 어디로요? 계산대로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안 되지만 계산을 하고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려고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구약 전승에서의 안식일과 신약 전승의 지금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저는 오늘 특별히 무슨 학술적으로 아니면 논쟁적으로 구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생활신앙의 이해 안에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구분이나 논쟁은 아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 논쟁부터 많이 있지만 그건 기회가 되면 언젠가 공동체에서 한번 다루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안식일이라는 전승에 오늘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이 주장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연구를 모티브로 좀 삼고자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어떤 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잖아요. 즉 규칙적인 날로서 지키자는 그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좀 더 그 이해와 인식을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진정한 안식일의 이해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개념은 쉽게 말하면 쉼이요, 멈춤이요, 그침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평화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적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그치고 불필요한 소비를 그치고 또한 불필요한 생산을 그치고 나쁜 습관을 멈추고 스스로 강요받은 노동을 쉬고 등등 참으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이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배를 쉬고, 잘못하면 아멘 할 뻔했죠? 안식일을 한문으로 보면 편안할 안, 그리고 숨쉴 식, 그리고 해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특별히 강요되고 불안한 마음들에 대하여 오늘 저는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출애굽기 상황에서 안식일의 그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목요일 정도 되면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일 주일이야, 이렇습니까? 권사님 그러시죠? 신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에 그런 설레임이 없이 덤덤하게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지 오늘 함께 피차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젊은 가정들은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이미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너무나 분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줄이자면 교회의 갱신이 없고 또한 개인의 갱신이 없으면 안식일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왜 모였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식일을 어느 율법적이거나 계명적인 그냥 지키는 날로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모였지에 대한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미션이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과제를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죠. 에클레시아는 보통명사입니다. 즉 공동체의 미션이 있어야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적인 신학과 신앙의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등진 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 잔치를 맞이하는 일은 매우 요원한 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10계명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10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10계명은 계속 뭐뭐 하지 말라, 뭐뭐를 지키라, 그리고 뭐뭐를 하라,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듯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식일의 그 준수 또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느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도덕 명령과 율법 준수로 많은 부분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온전한 우리의 인격체가 되는 날이요, 그리고 온전한 사회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라는 그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날로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의 전환을 통한 선언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극적으로 탈출하고 도착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에 안식일이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숨 쉴 틈도 없이 파라오의 그 강도 높은 노동 착취에 혹사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금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 즉 안식할 수 있는 쉬는 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한 일인지라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이를 미국의 유대교 학자인 마이클 피시베인이라는 학자는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활동 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일은 무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해방이다. 이날은 단지 일을 멈추거나 창조의 완성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물로 인간에게 거룩히 맡겨진 것이라는 가치관을 말한다. 안식일에는 기술이 실생활에 안겨준 혜택을 제쳐놓고 자연의 시간 주기를 조정하거나 간섭함이 없이 그 시간 주기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의와 쉼이라는 특질을 마음과 생각 속에도 가져오려고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안식일은 거룩한 정지기간이요, 몸과 영혼의 무의를 개발함으로써 신성함을 계속 이어가는 기간이다. 그러면 쉼의 고동소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지로 모두 퍼질 수 있고 안식과 고요히 가라앉은 영혼을 바탕으로 흔들림이 없는 내면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피시베이는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700년대 영국의 아담 스미스 국부론 기억하시죠? 아담 스미스는 피시베인이 경제활동 중단이라는 개념을 끌어왔다면 아담 스미스는 시장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를 끌어옵니다. 즉 시장 이데올로기는 여러 필요와 그리고 욕구 생성에 의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우리를 끝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충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만족을 모르게 하여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부론 1권 11장에 아담 스미스는 당시의 그 신흥 자본 계급을 향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신흥 자본 계급을 향해서 일갈합니다. 정리해보면 월터 브루그만과 앞서 언급된 그 피시베인과 아담 스미스 이 세 명의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집트 파라오의 체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투영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파라오의 그 만족을 모르는, 충족을 모르는 불안감이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으로 강요했던 것처럼 불안을 이야기하고 또한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지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소비에 치중하는 이런 사회, 무언가를 얻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일 쓰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민낯이고 자화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 멈출 것 같지 않은 이런 경제 시스템과 시장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저항이요 대안적 진리라는 요지입니다. 교회가 시장 체제에 너무 순화되어 있고 또한 안식 없는 문화에 우리가 종속되고 길들여진 지금 교회는 본연의 길에서 자꾸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시장 이데올로기가 유혹하는, 즉 안식일조차도 외놓아라 하는 이 요구 앞에 무기력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온갖 프로스포츠들과 레저들도 안식일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아니면 안식일을 레저와 스포츠를 하기에 적합한 날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지 어떤 의무적이고
어느 도덕적인 말로, 또 우리가 복이라는 말로, 아니면은 천국이라는 말로, 아니면은 구원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안식일 성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현대의 거대하고 화려한 경제 시스템, 그 무력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화로운 대안을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즉 식민지 시대를 지나고 한국전쟁을 지나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쉼의 윤리보다는 노동의 윤리를 더욱 강요받았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 뿐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데 뭔가 허무하고, 풍요롭다고 하는데 뭔가 결핍되어 있는 우리들의 자아들, 우리들의 인간성의 상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참된 선물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단지 이 고달픈 세상을 벗어나고픈 피난처로서의 역할만을 주입하였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일정이 우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사회로 돌아가죠. 그러면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피로, 그리고 계속 불안과 폭력적인 노동의 그 광요 앞에 우리는 또 내놓아집니다. 교회는 사회의 풍토와 경제 시스템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조차도 잘못된 헌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기근이 닥칠 거라는 아주 흉흉하고 불안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피라미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폭력으로 가차없이 다스립니다. 왜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공로가 무너질까봐 파라오는 계속해서 그 불안한 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닥달합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벽돌에 들어가는 벽돌을 찍으려면 짚을 같이 넣어서 이겨서 만들잖아요. 그 짚을 주다가 이 불안한 마음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짚을 가지고 와라, 거두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조차도 파라오는 강탈해버립니다. 쉬는 시간 없이 벽돌을 찍고 짚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습니다. 얼마 전 젊은 검사의 죽음이 있었죠. 이와 유사합니다. 온갖 인격적 모욕과 한계를 뛰어넘는 업무량으로 그는 승승장구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에 찍어야 할 벽돌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않으면 엄청난 징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파라오의 불안한 마음으로 너무나 가혹한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 에어컨 서비스 기자의 기사의 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서비스 건수를 다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 안에. 이집트의 노동 현장은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TV 다큐에서 그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전 TV를 보지 않는데 벽돌을 찍는 분들이에요. 벽돌 이렇게 만드는 분들인데 황토벽돌이죠. 황토벽돌을 만드는데 모든 걸 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 비 오면 쉬는데 뙤약볕에서만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분이서 이걸 하루에 몇 장의 분량을 만드시는데 온 몸이 황토로 뒤덮인 채 작업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눈만 뻑뻑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됩니까? 그분들의 삶의 과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그들은 감수를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노동의 대가라도 일정 부분 받을 거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구속체제, 그래서 억압된 노동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 속에서 출애굽은 말로 할 수 없는 해방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치고 피로한 시스템 속으로 오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뚫고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망뿐인 노예들과 우리들의 끝없는 소비와 생산과 노동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 쉼이 없구나. 하나님은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착취 시스템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이 해방을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따라서 창조의 정점인 안식일, 그리고 출애굽의 정점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모두 이 필요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상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라는 그 파라오의 욕망을, 만몬의 욕망을, 그리고 자본의 욕망을 전격적으로 안식일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오늘을 사는 우리든 간에 거듭 우리는 선택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이집트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야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승에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면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문맥상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과도한 그 과세 시스템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멍에는 제국이 매기는 세금을 주로 가리켰고요. 또 다른 의미의 멍에의 의미는 당시에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 잘못된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 시스템을 한편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도 파라오의 시스템과 유사한 곳에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떠나야 하지만 이 떠남은 어떤 지리적이나 공간적 떠남은 아닙니다. 이 떠남은 정서와 제의와 경제적 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은 그저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쉼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생산과 끊임없는 소비가 아니라 사랑과 사귐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야 합니다. 쉼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박하면서도 어렵지만 안식일은 매우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계가 벽돌을 찍어내는 것처럼 주중 내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기계적 삶의 패러다임을 생명과 존엄과 안식으로 바꿔낸다면
우리가 지는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는 쉬워집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참된 자유를 안겨주려는 본래 의도에 어긋나는 어떤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그리고 삶의 현실을 부인하는 제의적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청교도 정통에 배어있는 미국 신학이 주류를 이룬 하나의 신학적 결과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는 안식일도 없었고 쉼도 없었습니다. 강제된 노예들은 쉬는 시간에 부족한 짚을 모아야 했습니다. 통제된 기계적 생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한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그치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그 남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웃에게 돌려야 합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산과 소비의 풍조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정감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명예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그치고 고요를 찾고 쉼을 갖는 이런 신실한 행위는 매력적인 저항이자 온전한 대안입니다. 이 행위는 우리가 우리 사회 환경에 널리 펴져 있는 불안의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과 몸을 사용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의 바쁨과 탐욕,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함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안식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탐욕에 맞서는 항구적인 해방의 기표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파라오적 탐욕을 영구적으로 경계하고 분쇄시킵니다. 또한 스스로를 가혹한 노동으로 몰아가는 현대인의 자기 착취적 노동 숭배와 생산성 심화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매는 평화로운 안식으로서의 영생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제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한 간부의 발언으로 온 국민들에게 놀랍고 당황스럽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무의식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표출된 사건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이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어떻게 모두가 평등할 수 있겠는가? 타자들에 대한 공감은 위선이다. 그 간부도 이 사회에서 강요된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제발 좀 쉬면서 하라고, 고요를 찾으라고, 평화를 찾으라고, 하지만 매번 우리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하며 달려왔던 지난 인생의 시간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참된 안식의 기쁨을, 참된 안식의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